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창세기의 본문에서는 아담의 시대가 끝나고 노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담과 노아의 시대 사이에는 많은 공백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아담의 족보를 통해 우리들에게 시대의 흐름을 설명하였고, 우리는 이제 노아의 시대를 통해 또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의 시작은 노아의 시대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대부분이 당시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당시 시대의 모습을 정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납니다. 5절은 기록하기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는 달리 죄악을 만들어내기에 바빴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죄악을 만들어내고 악한 계획들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로부터 딸들이 태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분명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 것,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는 것을 우리는 이전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땅 위에서 번성하였으며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다른 하나는 4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네피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몇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욥기 1장 6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통치자들은 스스로를 신의 자녀라고 지칭하기를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은 왕이나 통치자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문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 혹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나 통치자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니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거인족이었고 용사였으며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다라는 문장과 지난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뱀의 말에 넘어가서 나무를 보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라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으며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와 열매가 좋아 보였다는 단어가 같은 토부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단어와 여자가 그 열매를 취했다라는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고 그것이 좋아 보였으며 결국 그것을 먹었다는 문장과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고 그들이 아름다워 보였으며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문장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람의 딸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하나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혹은 네피림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관계는 매우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관계였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3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통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로 인해 이들은 육신이 될 것이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관계를 매우 부적절하게 생각하셨으며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전 아담의 족보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800년 혹은 900년 이상을 살았던 것과 비교하면 120년이라는 아주 짧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기록하기를 이러한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으며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 낳은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용사라고 칭송하였으며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며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셨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던 시대였는가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선하신 뜻으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심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만물 하나하나를 지으시며 기뻐하시고 마음에 좋게 느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악을 보시고 심히 한탄하시며 마음 아파하신 후 내리신 결정은 자신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드러나는 문장이 8절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8절에서 기록하기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성경은 노아에 대해 표현하기를 그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였던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으며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바울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라는 말과도 대치되어지는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를 원하셨지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며 그 당시 노아라는 사람은 사람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악함이 가득 찬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으며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으며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바라보기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라보기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뜻에 맞지 않다면 우리들의 행동과 모습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한탄과 아파하심만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인지 하나님의 합당한 일인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선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악하기만 할 뿐임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으신 것처럼 또 세상을 선하게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뜻과 계획이 선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의로운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